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즐거이 헌신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이제 이 편지, 우리에게 전해진 편지는 고린도 전서와 또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눈물의 편지가 있었죠. 이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제 보낸 그 눈물의 편지로 고린도 교회가 이제 회개하고 다시 잘못된 길을 가던 데서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처음에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 그런 궁핍과 환난과 어려움을 보고서 그들이 구제의 연보, 이제 헌금이죠. 구제의 헌금을 작정했는데 그 1년 전에 작정하고도 1년이 지나도록 그 작정한 것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작정할 때는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먼저 그들이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본을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1년이 지났지만 그들의 그런 이 연보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 작정할 때 그 이야기를 내가 이제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에 했더니 그 교회들이 도전을 받아서 그들은 누구의 그런 도움을 받아야 할 그런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풍성히 그렇게 연보에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열정이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에게 그렇게 전해짐으로 이렇게 전이 된 거예요. 임파테이션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으로 그렇게 마게도냐 교인들은 그렇게 연보에 구제 연보에 적극 동참하였는데 이제 반대로 오히려 이제 이 자극을 주었던 고린도 교회는 이 연보하는 일을 그렇게 중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디도를 비롯한 두 사람의 연보위원들을 보냈어요. 그렇게 보냄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이제 다시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 대한 바울의 그런 이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자랑했던 것이 이제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헛된 자랑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먼저 이제 사람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처음에 계획한 일을 이제 실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또 소원하고 결단했던 일들을 여러 가지 그런 이 영향으로 일들로 차일피일 미루어뒀던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했던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 체면이 있으니까 나도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작정한 것도 아니에요. 처음에 주신 그 마음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와 같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이제 그 연보위원들을 보내서 다시 독려하면서 또 연보하는 사람들의 그런 바른 자세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과 봉사하고 수고하고 섬기고 드리는 이 모든 일체의 일들이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참된 헌신이 되는 그런 기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각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처지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또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헌신을 요구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주신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각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 마음에 정한 대로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이미 하려고 의도한 대로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공동 번역 성경을 보니까 각각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내야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차도 잘 우려야 맛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감동들이 있어요. 이런 감동들이 잘 우러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헌신으로 나타나고 열매 맺는 거예요. 네. 그렇게 성도들의 헌신과 그런 수고와 헌물과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중요한 것, 우리의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얼마를 하건, 다른 사람들이 몇 시간을 섬기건, 다른 사람들이 그 재능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대로 그 주신 감동을 따라 그렇게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마음에 정한 대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기준을 딱 정해놓고 나는 이만큼만 할 거야. 여러분,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내가 내 삶에 그런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 반대로 어떤 일시적인 충동이나 흥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분위기가 막 그러니까 이거 나도 헌신을 안 하면, 나도 작정을 안 하면 이게 뭐 이렇게 괜히 내가 뭐 좀 이렇게 좀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장기기증운동본부나 뭐 이제 그런 단체나 아니면은 무슨 뭐 세이브 더 칠드런이나 이런 데서 와가지고 우리 이렇게 무슨 각막 기증합시다. 아니면 이렇게 10,000원씩 우리 한 달에 10,000원씩 한 아이를 좀 이렇게 섬깁시다. 이렇게 결단을 하는데 막 작정서를 나눠주잖아요. 그럼 여기저기서 막 쓰는데 괜히 눈치가 보이잖아요. 저 다 쓰는데 나도 써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남들이 하니까 아니면 내 체면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탈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렇게 헌신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를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그것을 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정한 대로 했는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두신 소원을 따라서 그 감동에 순종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아무리 많이 드리는 것, 아무리 많은 시간을 봉사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런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에 대한 특별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회적으로 완전히 그 아주 최고로 그렇게 소외된 계층들이었거든요. 누가 돕지 않으면 살 길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연복의 앞에서, 이제 헌금함이죠. 연복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넣는 것을 지켜보셨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에 아주 큰 돈 뭉치를 가지고 와서 넣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형편과 분량에 따라 넣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한 과부가 들어오더니 그 연복에다가 이 2렙돈을 넣는 거예요. 이 렙돈은 당시 헬라 그런 세계에서 가장 화폐 중에 가장 낮은 단위거든요. 여러분, 한국 돈 중에 가장 낮은 화폐가 뭐죠? 10원. 지금 1원짜리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도로 우리가 1원이라고 하는 것은 10원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10원은 하나에 한 80만 원 정도 되는 10원도 있대요. 연도에 따라서 이제 그게 기념주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 여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2렙돈은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에게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려 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형편없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모든 사람보다 가장 많이 넣었다고 그 여인을 칭찬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그 여인에게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액수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 받으시는 것은 중심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금으로 우리가 자랑을 삼거나 우리의 의를 내세우거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죠. 예. 거기에 마음이 담겼는지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헌금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그것을 표현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참으로 깨달았다면 그 은혜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면 고맙잖아요. 그런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면서 또 원래는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은 어버이 주일 같이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딸기잼이 오늘 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 딸기잼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시중에서 파는 딸기잼들은 이제 설탕 50%, 또 딸기 50% 이렇게 넣는데요. 대부분 다 그렇대요. 그런데 여기 그 강경에 있는 금성교회에서 만든 거예요. 그 사모님하고 성도님들이 그렇게 꼭지 따고 해서 만드셨는데 여러분, 그 딸기잼이 거기는 딸기가 90%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 설탕도 안 들어가니까 이게 단점이 하나가 있대요. 빨리 안 먹으면 금방 곰팡이가 나고 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바로 따서 바로 드시면 맛있고 남으면 냉동실에 그렇게 보관하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그분들이 그렇게 딸기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도시에 있고 그래도 자립했고 뭐 사람이 많든 많지 않든 다른 교회를 우리가 십시일반 선교할 수 있고 또 선교지에 선교기도 보내고 하는 이러한 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보답하고 갚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딸기잼을 팔아주는 것도 이게 농촌교회 선교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샀어요. 이게 10,000원입니다 하나에. 여러분에게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따 가실 때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시고 혹시 또 이렇게 어머니나 부모님 드리실 분이 있으면 또 하나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이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 그것을 표현해야 마땅한 것이죠. 우리가 또 선교와 또 그런 도움이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는 것,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억지로나 인색함이 없는 헌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라고 하는 것. 여러분 생리 빼보셨습니까? 이제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빼잖아요. 그런데 절대 빼서는 안 되는 이가 있대요. 이 송곳니 이렇게 나 있느니 이게 믿게 나면 이 드라큘라라고 하는 그런 놀림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 그 라운드를 잡아주는 그런 중요한 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가 제일 깊고 제일 이렇게 강하대요. 그래서 이거를 함부로 뽑으면 안 되고 이것이 있어야 음식, 특히 고기를 이렇게 찢는데 아주 그런 유용한 그런 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만드신 거예요. 뭐 송곳니가 더 많이 자라면 고기 많이 드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믿다고 뺄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억지로라고 하는 단어가 마치 송곳니를 빼는 것과 같은 언짢은 느낌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언어의 이 단어의 어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리를 빼는 것, 이 중요한 일을 왜 빼? 이런 것처럼 물질에 대한 탐심이 큰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어렵고 누군가를 위해 내어놓는 것도 마지못해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내 피 같은 돈인데, 이게 내 생명인데, 이게 내 남편이고, 이게 내 아내고, 이게 내 자식인데 어떻게 내가 이것을 내놓을 수 있냐고 이런 마음을 갖는 거, 이게 바로 억지로 그렇게 드리는 그런 사람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한 애착이 크면 클수록 그 물질은 그 사람에게 피가 되고 생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손을 벌리거나 도움을 요청하면 이건 내 생명을 달라는 것 같이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발끈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인색함으로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근심으로 슬픔으로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돈이 나간다는 것만 생각하면 갑자기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막 그렇게 이 속상해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프렌치 파이를 처음 맛본 날이 있었어요. 아버지 친구분이 저에게 1,000원을 저희 누나하고 저하고 1,000원씩을 딱 주었거든요. 그런데 그 1,000원을 딱 봤는데 그 문방구에 갔더니 프렌치 파이가 있는 거예요.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제가 이거 얼마예요? 50원이래요. 그래서 그걸 하나 사서 까먹었는데 세상에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얼른 먹고 또 내고 또 먹었어요. 또 내고 또 먹었어요. 그런데 자꾸 주머니에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불안감이 몰려왔어요. 야, 이거 다 쓰면 어떡하나? 이 피 같은 돈. 또 한편으로는 엄마의 얼굴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 이거 용돈 받은 거 엄마가 알면 나 종아리 맞을 텐데, 이거 다 쓴 거 알면 혼날 텐데,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이게 너무 맛있으니까 제가 1,000원어치를 그 자리에서 다 사서 까먹은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아주 의기양양하게 집에 딱 갔습니다. 그랬더니 웬걸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 누나가 고자질을 해가지고 1,000원 받았다고. 그러면서 벌써 누나가 혼나고 있는데 누나는 용문도 모르고 혼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나는 100원을 쓰고서 나머지 900원을 장판 밑에다가 넣어놨거든요. 그러면은 100원만 썼다고 말하면 되는데 이제 이 괜히 용문도 없이 혼나고 있다가 제가 딱 들어오니 너 1,000원 어디다 놨어? 프렌치 파이 사 먹었는데요. 말 떨어지기 무섭게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지금도 프렌치 파이 안 먹습니다. 그렇게 정말 너무나도 제가 그 먹는 즐거움이 행복해서 몰랐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돈이라고 하는 게 자꾸 쓰고 막 나를 위해서 쓰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까운 마음이 들고 다음에는 프렌치 파이를 이제 못 먹겠구나 이런 슬픈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나를 위해서 쓰는 거 사실은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요. 그런데 그거 하나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아까운 마음이 들고 왠지 좀 슬픈 생각도 든다는 거예요. 왠지 내 자녀들에게 치킨이라도 한 마리 더 사줄 걸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연보라고 하는 말, 헌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그리스어. 그리고 구약 성경은 이제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여기 이 헬라어라고 하는 것, 그 같은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그 문맥의 흐름 가운데 어떤 부분을 강조하려고 비슷한 다른 단어를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앞뒤에는 이 연보에 대한 헬라어가 여기 5절에 쓴 단어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한글 성경에는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 있는 5절의 연보는 바로 율로기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축복, 은혜, 찬송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연보를 말하면서 그거 있잖아 축복, 그거 있잖아 은혜, 그거 있잖아 찬송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언가 어떤 것을 말할 때 아이들의 용어로 그냥 바꿔서 말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연보를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이 돈이 아니에요. 네.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축복이에요. 이것은 마중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고 돈 많은 축복을 예비하는 그런 기적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열매라고 하는 거. 그것은 밭에 한 기퉁이를 그렇게 단을 이렇게 뽑아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 흔들어 올려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나머지 추수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축복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거든요. 오병이어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께서 한 소년의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셨다 그랬거든요. 축사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에게 쓰면 칭송이에요. 우리가 어디 가면 축사 그 순서를 맡고 이러잖아요. 축사하는 것, 사람에게 하는 건 칭송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감사하고 찬송이거든요. 예수님은 이 작은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으로 축사하실 때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모인 무리가 여성과 아이 외에 장정만 5,000명입니다. 그런데 이 고작 이거밖에 없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나누어 줄 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축복입니다. 억지로 인색함으로 정말 그렇게 드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풀으신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욱 많은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셔요. 우리가 이 아이들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하니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신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사용합니다.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심는 것입니다. 헤르베이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연보라고 하는 것은 탐욕이 가득 차고 인색하고 즐겁지 않은 마음으로 드릴 때에는 탐욕이라고 부른다. 그걸 연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러나 관대하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수행할 때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부른다. 여러분, 똑같은 예물을 드려도 어떤 사람의 예물은 그냥 탐욕일 뿐인 것입니다. 아까운 마음, 억지로 인색한 마음, 마음의 정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뜻대로 하는 것.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드리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과 헌신은 그것은 축복이 되어 우리의 삶에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연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밭에 심겨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도 세상에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 법칙이에요. 또 영적인 원리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면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 경제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 시작한 일이 있잖아요. 도움을 받는 교회에서 돕는 교회로. 우리가 이제 이 해외 선교지에 3곳을 후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비전 교회를 또 후원하고 있습니다. 딸기잼도 사실 또 그래서 산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또 건축 비전 씨앗 헌금을 드립니다. 이거 이제 주보에도 제가 지금까지 모인 금액을 갖다가 써놨어요. 지금 보니까 869만 5,561원이에요. 이게 5년짜리 적금이거든요. 지금 1년 6개월 벌써요. 5년 뒤에 이것을 타면 이거 우리를 위해 쓰지 않을 겁니다. 전액 다 또 하나의 교회 세우는데 그렇게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하실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기 아까워서 어떻게 우리 교회 딱 해서 어떻게 이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참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심어야 거둘 것이 있는 것입니다. 3번째로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원하는 마음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신 감동이에요. 우리는 그 감동에 순종해야지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감동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기쁨을 주세요. 우리가 어떤 것을 헌신하고 드렸는데 우리의 마음에 막 짜증이 나, 막 신경질이 나, 막 화가 나.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어떤 것을 드렸는데 우리 마음이 너무 행복해, 너무 기쁘고 즐거워. 여러분,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가 희락 아니겠습니까?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는 마음에는 언제나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바로미터가 바로 우리의 헌신과 봉사와 예물이에요. 연고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드렸는데 우리의 삶이 너무 막 속상하고 힘들고 괴로워요.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렸는데 그것이 작든 크든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건강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표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다가 하나님이 다윗의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그 아들이 짓게 하셨어요. 근데 다윗이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은 헌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금 3,000달란트를 드렸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54kg이에요. 금이요. 금 54kg. 여러분 집에 있으십니까? 54kg인데 그런데 한 달란트가 아니라 3,000달란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 금 한 돈을 20만 원이 넘잖아요. 지금은 한 돈을 그냥 20만 원으로만 계산해도 3,000달란트면 오늘 환산하면 오늘날 그게 얼마나 되냐면 무려 8조 6천억이나 되는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귀족들이 드리고 또 그런 어떤 10부장, 1000부장, 100부장들이 드리는 것까지 다 합치면 그게 또 5,000달란트래요. 그리고 10,000달이라고 하는 그 액수의 돈을 또 드렸거든요. 이걸 다 합치면 적어도 20조가 넘는 돈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기업이, 어떤 사람이 20조가 넘는 돈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헌금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이거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금액이 아니에요. 다윗이 이 많은 그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그가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헌금의 바른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리고도 즐거움이 없으면 이것은 안 드린 것만 못한 거예요. 기껏 드리고 가서 싸우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지극히 작은 것을 헌신했지만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요. 너무나도 행복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부 돌려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것에 세금을 가져가신 것처럼 여기지 않으셔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받으셔요. 축사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머지를 더 축복하셔서 유용하게, 아주 유익하게 그것을 사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즐거우십니까? 신앙생활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 아멘 하시는 거죠? 이게 뭐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나 의무감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막 그냥 기름을 짜듯이 막 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즐거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다시 우리가 바로 이렇게 헌신의 원리를 세워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즐거움이 있는지, 성령의 주시는 열매가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면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화장실에 한번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비 오는 날 빠졌는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화장실에 빠진 날
화장실을 지으셨어요. 다시 이게 나무로 이렇게 걸쳐놓고 한 대 빠지니까. 그리고 또 개울에 가서 저를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가서 개울에다 푹 담그셨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씻기고 나서 보니까 개울물이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며칠 있다가 아버지가 또 우물을 저기 그 우물에다가 펌프에다가 이렇게 그 물놀이 할 수 있는 사각 틀을 또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옆에 집에서 자꾸 우리 마당에 있는 가지를 따가니까 아버지가 또 그 다음날 또 거기다 담벼락을 또 세우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물놀이를 여름에 하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저에게 그러셨어요. 상우야, 이 우물물은 아빠가 쓰는 걸 가르쳐 줄게. 여기 바가지에 물 있지? 이거를 여기다가 붓고 이제 물이 막 꼬록꼬록 내려갈 때 펌프질을 막 해야 돼. 그래야지만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와. 아빠가 보여줄게. 그래서 몇 번 보여주고 해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것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근데 커서 들어보니까 그게 마중물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그 가운데 일부는 내 것이 아니에요. 마중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환원하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마중물로 부으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만을 위해서 쌓아두고 그렇게 움켜쥐고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 결국 그 물을 메마르게 만드는 거예요. 나도 먹지 못하고 남도 마시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헌신하고 드리고 나누고 베풀며 세상을 풍성케 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체면이나 근심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자원하여 헌신하고 나누고 드리고 베풀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